오늘은 대강절을 앞두고 있는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사실 마지막 주일인데요. 오늘은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 오늘은 여러분 The Reign of Christ Sunday입니다. Christ King Sunday. 다시 얘기하면 Christ King Sunday, Reign of Christ Sunday.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왕이 되신 주일입니다. 그리스도 왕 주일, 그리고 그리스도 통치 주일.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어드벤트부터 시작해갖고 대강절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결국 이 교회력의 맨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역사, 이 우주적인 역사의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 왕,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그분이 다시 오시고 그분이 왕이 되셔서 그분이 다스리는 세계로 끝이 난다라는 것을 이 처치 캘린더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주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혹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통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통치의 첫 번째 모습은 결국은 심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이 이 크라이스트 킹 선데이의 본문으로 이번에 정해진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이 인자가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는 모르겠어요, 천사 한 명 보이지 않아요. 그 누구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는. 그러나 오늘 보면 마태복음 25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세상에 오실 때에 천사들과 함께,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하늘의 영광을 입고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오신 주님, 그렇게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입니다. 그렇게 오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복 얘기하면 우리 중에는 유식하시고 공부 잘하시고 또 많은 것을 아신다는 분 얘기하면, 복 얘기하면 굉장히 좀 저급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꼭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건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복 주면 좋아합니다. 예, 싫어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부하는 분 없습니다. 이 복의 문제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슈가 되는 것은,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관점과 우리의 기도의 어떤 목적과 삶의 목적이 그 축복에만 우리가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도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모하십시오. 주시기로 약속한 것인데 이왕이면 나도 차지하겠습니다. 나도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복 받을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하세요. 주님께서 땅의 기름진 복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보신 말씀 중에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 여러분, 이거 사모하셔야 돼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뭘까요?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자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나오는 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그 신령한 복은 무엇인가 하면 예비된 나라입니다. 예비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다. 이게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자들이 받는 신령한 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6절에 가보면 영벌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벌이 있고 영생이 있다. 하나님 앞에 신령한 복을 받는 자,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약속하고 있는 축복인데요. 그 복 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서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나님이 주실 이 복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열심으로 힘을 내서 차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께 복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다 읽었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얘기한다면,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됩니다. 아마 이 복음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앞에 모인 자들은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내가 이미 받은 거나 준비 없겠다.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면 과연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은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내가 그분을 참으로 섬기기를 좋아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걸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보다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증거, 또 다른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에서 정말 작은 자들, 너무 작아서 무시당하는 영혼들, 너무 작아서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사람들이 관심도 갖지 않는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영혼들, 그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베풀고 이렇게 세워주고 관심을 갖는 것, 정말 세상에서 작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를 섬기는 거다.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고 당시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 줄인 자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빵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철저하게 가난한 자들입니다. 입을 옷이 없습니다. 들어가 쉴 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돌이로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는 홈리스들이죠. 뿐만이 아니라 억울하게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힘도 없고 기댈 데도 없어서 결국은 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이런 처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오늘 예수님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철저히 소외당한 사람들입니다. 무시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자를 돌아보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들, 나약한 자들은요, 그렇게 스스로 생각합니다. 해도 안 되고, 벌어도 안 되고, 결국은 그들은 스스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결국 그들은 좌절하게 되죠. 절망하게 되죠. 또 그래서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영혼에 대해서 저들이 곧 나다. 무슨 뜻이에요? 그들의 생명을 주님께서 높여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에게 저들을 대접하는 것이고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저들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고 저 안에 내 형상이 담겨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무시하는 수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라는 것이죠.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I am nothing,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에게 아니라는 것이 너는 베스트다. 너는 내게 베스트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여러분들 중에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로 나는 이 땅에서 정말 사람들 눈앞에 뜨이지도 않고 아무리 힘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또 공동체 속에서도 잘 어울리지 못하시고 늘 뒷좌석에만 앉아야 되고 또 그늘 속에만 가서 앉아있는 것이 편하고 그래서 소외된 가운데 아픈 감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천도교에 보면은 인내천이라는 사상이 있죠. 한국에서. 그죠? 손병희 선생님이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런 이야기를, 교리를 만들었죠. 대단한 거죠. 사람이 곧 하늘이다. 하나님이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1905년 그 시대는 여러분, 그 시대에도 엄연히 이 양반과 쌍놈의 계열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은 지극히 작은 자, 이 시대에 정말로 작은 자, 제가 무시하고 여러분이 무시하고 우리 모두가 무시하고 그들 중에 수백만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버려진 영혼들, 그들을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축복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안에서 사실은 은총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여러분 가지고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말씀 그대로예요. 이건 뭐 설명 붙일 것도 없어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능력을 주셨으면 나눌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조금이라도 여유 있게 나보다 못한 사람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대로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내 안에 이 욕심이라는 것들이 깊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하늘의 소망보다는 땅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양들을 모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양들을 모을 것이다. 그리고 그 양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그 다음에 말씀 20절 이쪽 가보세요. 무슨 말씀이 있는가? 에스겔서에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양을 모으시는데요, 양을 모으신 다음에 양 중에서도 또 양을 구별하시는 것을 우리 에스겔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 34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 때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를 보면 양과 양 사이, 양과 양 사이도 구분을 하시고 또 순양과 숫염소 사이도 구분을 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양이면 다 양이지 뭘 또 구분하시나 그럴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양 중에도 진정한 하나님의 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양 중에도요. 여러분 그 양은 어떤 양입니까? 한번 보세요. 양 중에도 이런 양이 있어요. 같은 양인데 자 18절을 읽어봅시다. 18절. 이것을 보면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한번 더 읽어볼까요?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9절 20절 시작.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제가 뽑은 본문이 아니고 정해진 본문이에요. 살찐 양이 있고 앙상하게 마른 양이 있다는 거예요. 파리한 양이 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살찐 양은 탐욕에 물든 양입니다. 여전히 욕심에 사로잡힌 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정한 양식이 있어요. 일정한 꼴이 있어요. 그거 먹습니다. 배 부릅니다.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은 꼴이에요. 못 먹은 양들을 불러서 여기 좀 남았으니까 와서 같이 먹자. 이게 도리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살찐 양은 어떻게 해요? 먹다가 남으니까요 그걸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왜 밟아요? 자기는 못 먹어요. 배불러서. 근데 다른 양이 먹을까 봐 밟아버리는 거예요. 다른 양이 먹어버릴까 봐 밟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못 먹으니까. 물은 어때요? 맑은 물이에요. 마셨어요. 가람이 해갈이 됐어요. 시원해요. 근데 남았어요. 같이 먹어야죠? 아니요. 다른 놈이 와서 먹을까 봐 들어가서 난리를 칩니다. 발로 밟고 첨벙첨벙 진흙탕을 만들어 버립니다. 못 마시게.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 있죠. 못 먹는 감은 어떻게 한다고요? 찔러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못 먹으니까 찔러놓고 쑤셔놓고 남 보기에 먹음직스럽지 않게 만들어 놓고 못 먹게 하는 거죠.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 그 양무리들 중에는 또 속가내야 될 양이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먹다 남은 꼴을, 그 푸른 초장을 왜 발로 짓밟아 버립니까? 왜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왜 같이 먹을 생각 못 해요? 왜 더불어 같이 살 생각 못 해요? 마시다 남은 물 왜 같이 마시면 안 될까요? 왜 같이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나눌 생각 못 할까요?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참 못되고 욕심꾸러기인지 몰라요. 정말 심술이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자들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비된 자들입니다. 영생이 이미 예비된 자들입니다. 누려야죠. 사용해야죠. 차지해야죠. 심술 좀 떼시고 욕심도 좀 떼시고 주께서 주신 것이 있으면 정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가서 아니면 그들을 불러서 같이 나누고 같이 먹고 같이 은혜를 누리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주님 앞에 택함받는 양무리에 들어간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보세요.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한다 그랬어요?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모인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모든 민족 중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심판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구별한다 그랬어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모은 다음에 각각 구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각각 each one 주의 깊게 보세요. 각각 구분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그룹핑 아니에요? 랜덤 아니에요?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입국 수속을 할 때 때로는 랜덤으로 체크업 되죠. 그죠? 럭키에서 가방에 있는 것 그냥 통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의 심판은 랜덤 없어요. 그 다음에 그룹으로 없어요. 각각입니다. 각각 구분되리라.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부모님 덕봐서 내가 그냥 묻어서 들어간다? 절대 없습니다. 내 아이들, 내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가 자식들 덕보고 묻어 들어간다? 절대 없습니다. 늘 얘기하는 것처럼 목사님 나는 우리 집사람 치맛자락 붙잡고 가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없어요.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심판대 그냥 지나가지 못해요. 각각 구분할 것이다.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도 여러분의 자녀가 스스로 책임져야 됩니다. 각각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한과 같이 구분할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어렵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양과 염소가 아무리 구분하기가 흡사 모습이 비슷하다 할지라도요, 양과 염소 조금만 공부하면 얼마든지 구분합니다. 확실하게 구분합니다. 잘못해가지고 염소를 양에다가 집어넣고 양을 염소로 빼고 그런 일은 우리 하나님 앞에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양이 염소 될 수 없고 염소가 양 될 수 없어요. 하나님 확실하게 우리 주님 확실하게 구분하십니다. 이것이 크라이스트 킹 선데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목사님, 그럼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스케줄 짜놓고 5개가 진잘 돌아보겠습니다. 스케줄 짜놓고 밥 굶는 사람들 가서 대접하겠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가능하면 옷을 여러 벌 입고 다니면서 만날 때마다 벗어주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우리가 주님 마음에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한들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가 없어질까요? 우리가 아무리 섬긴들, 아무리 가난하고 배고프고 굶주린 자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우리가 돌보고 그들을 케어한들 해결될까요? 그들이 없어질까요?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남아있다면 우리의 이 공로로는, 우리의 이 행위로는 그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택하는 양의 무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공로로는.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또 이 선의 행위를 받아야 되는 버려진 영혼들은 끝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 책임을 또 져야 될 것입니다. 결국은 안 된다는 거예요. 행위 갖고는 안 돼요.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복받을 길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오호라. 오호라. 정말 나는 고난 가운데 있는 파선한 자와 같구나. 내가 어떻게 정말 주 앞에서 구원을 얻을까? 법으로는,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양 중에 양이 된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셔요. 하나님의 양의 무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문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와 같이, 우리와 같이 이 욕심과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아무리 공로를 쌓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양무리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그 아름다운 양무리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드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리고 죄가 좀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와 죄와 허물이 씻겨지고 가려져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무리에 들어가는 것이 도전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고, 그러나 반드시 축복된 길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길이고, 하지만 그것은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0장 7절.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0장 7절을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양의 문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께서 주신 복을 이웃과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지극히 작은 영혼들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저 아프리카에서, 동남아시아 제3세계 국가에서 억울하게 죽어가고 배고파서 죽어가고 정말 사는 것 자체를 저주하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있을 때,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고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죄인이 아무리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스스로 이 양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의 보혈의 피로 내 안에 묻어있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이 가려주시고 씻어주시기 때문입니다. 10절을 읽어보죠. 요한복음 10장 9절을 읽어보죠. 여기에 은혜의 복음이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내 아버지께 복 있는 자가 될 것이다. 들어가고 나가고 꼴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문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께 복 있는 자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